4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4절 1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1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한쪽 가로 2번,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신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 지금 우리가 정리하죠.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가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죄는 때리지만은 은혜는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때리시고 후에는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때리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의 상처를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에 계시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 속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깨닫게 하고 싸매는 것도 깨닫게 하고, 때리고 싸매서 깨닫게 한다. 말을 조금 바꿔보면 탕자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해서 깨닫게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때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근거해서 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때린 자를 싸매시고, 그렇게 해서 때리고 싸매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 민족사에서 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민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건국의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은혜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죠. 다윗 왕 이전이 이제 사시대죠. 이게 이제 왕국 시대 통일, 이 통일 왕국 시대고, 이건 사사시대 다윗으로부터 분열 왕국 시대, 이건 이제 분열 왕국.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여기가 이제 가나안 입성 아니에요? 입성.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왕될 때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 살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저 때는 왕이 없고 사사들만 간간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사를 세우고 때로는 사사를 안 세우고, 사사도 없고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배우는 게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개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죠. 때려요. 블레셋을 들어서, 때로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자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죠. 사시대에.
그러면 이제 땅도 뺏기고 고통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막 울부짖고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또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전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나라를 다시 평정케 하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그 때린 백성들을 은혜로 다 감싸주셔요. 이런 작업을 몇 번을 하냐면 12서너 번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12사사가 12사사가 나타나잖아요. 사울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사들이 전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사사들이 없을 때는 이방민족이 와서 때리고 사사들을 세워서 때린 상처를 싸매주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때리고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언제나 그러신다. 그래서 그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준다. 때로는 곤고케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반드시 사사를 일으켜 매맞고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곤 그렇게 거듭했습니다. 이와 같은 섭리가 사사시대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되곤 했는데 이스라엘 사사들이 12명에 이르는데 이 사사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범하고 범죄함으로 때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시려고 보내주신 세워주신 그런 사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서너 차례를 때리고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작업이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웃는 날만 있었으면 참 좋겠죠. 편안한 날만 있었으면 참 좋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도 멀어지고 자고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고 그 다음 또 형통한 날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사울 왕을 백성들의 요청에 의하여 세워주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번제를 드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때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세워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후에 왕위에 오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을 누리도록 섭리하시죠. 요 무렵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평안케 하시죠. 이때. 그런데 이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범죄함으로 블레셋 군대들이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름으로 온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저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왕정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셨다. 그 다음 그 줄바꾼데 보시면 14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80년 동안 좌우지간, 이때가 한 200여 년간 가까이 사사시대. 이때 80년 동안 참 평안함을 줬어요. 이때는 이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늘 반복해서 3, 40년 대개 한 3, 40년 주기로 사들이 오래 하는 사들은 한 4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그다음 사사가 없는 동안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모습이고,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40년씩 통치하는 동안 정말 편안하고 유대 제국 시대라고 할 만큼 황금 시대였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편안한 그런 80여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 우상과, 그런데 이제 저렇게 왕국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는 저랬는데,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이 시죠. 이 시대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좀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로 치게 하시고 때로는 싸매어 주셨다. 그러나 급기야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다 파괴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다가 70년 동안, 여기는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사로잡아가 버리고, 그 뒤에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았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제 귀환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때 참 반복을 하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반복을 하다가 급기야는 아주 되게 70년 동안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 베풀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는 건 때리시는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섭리였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바꾼데 보시면 중간쯤 선지자들은 죄를 때리시고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대마다 나타나서 예언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무렵, 이때 나타났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때린다. 북쪽 이스라엘 맞는 거 봐라. 너희들 또 맞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때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준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때를. 그리고 요 무렵에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사로잡혀갈 요 무렵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흩은 다음에 다시 모아준다. 이걸 예언해요. 이사야는 너희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예레미야는 너희들 이방에 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흩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줄 것이다, 모아주신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 아까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들 다 흩어버린다. 그러면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과 열방을 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요 포로 기간 중,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헐으셨다가 다시 세우신다. 그것도 역시 때리시고 싸매실 걸 말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심으로 때리시려고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신 다음 솔로몬이 이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을 이제 이때 가서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불태워버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성전을 헐고 불태워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싸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신 다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서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말기에 이 포로 말기에, 이게 이제 포로 시대 아니에요? 포로 시대. 이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 말기에 나타나요. 다니엘은 뭘 예언했는가? 나라를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내용이죠.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이 범죄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요 다윗 왕국이 다 무너지도록 때렸어요. 다윗 왕가의 왕손들을 다 잡아가고, 다윗 왕가 왕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해서 왕가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가가. 그런데 그렇게 다 망하게 하셨지만은 다시 은혜로 싸매셔서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 왕가가 무너지만은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해 준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위에 나머지 소선지자들도 대부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는 때리시고 은혜로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복기거든요. 여기는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 여기 귀환,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귀환 시대에 여기 소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는 이제 이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음 오바댜, 나음입니까? 오바댜 다음 뭐예요? 예? 요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합국, 그 다음 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학계, 이들은 포로기에 예언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라기는 회복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이때 이제 말라기가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이 이후에 예사야, 에레미야 이들이 예언할 때 이들이 조금씩 간간히 나타나서 보조 역할을 했던 작은 선지자들이고,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들은 바로 귀환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이고, 그 예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때리시고 싸매신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 저거예요.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신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 장차 메시아가 온다, 이거에 대한 마지막 예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고. 자, 이렇게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도 저런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위에서 9째 출발군데 보시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죄인은 때리시고 은혜로 싸매어 주시려고 백성을 흩으시고 모으시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르시고 세우시며 유다 다윗 왕국을 멸하시고 건설하신다는 언약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내용.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이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모두가 죄를 때리시고 은혜는 싸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근거이며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실증이 된다. 자, 죄와 은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건 정말 죄가 없으면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지 않아서 싸맬 수도 없잖아요. 때려야 싸매죠. 맞지도 않았는데 싸맬 필요가 없잖아. 아픈 데도 없는데 싸매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아픈 데가 있어야 싸매 준단 말입니다. 때리기 위해서는 죄라는 게 필요하고 싸매시는 왜? 은혜로 싸매시려니까. 왜 은혜로 싸매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매어 주시는 것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이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싸매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은혜의 표현이지 은혜의 본질이 아니다. 계속 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들이 은혜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사니까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려면 내가 지금 건강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건강한 몸 가지고도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도 짜증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만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병들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돈도 많이 갖다 버리게 만들고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게 했다가 회복이 된 다음에야 그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게 미련한 자죠. 그게 미련한 자는 맞고 싸매을 당해야 깨달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안 맞고 안 싸매도 싸매을 당하지 않아도 깨닫는 거죠. 그냥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냥 오늘 아침 밥 먹고 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어느 하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쁨과 평강 중에 사는 사람, 그게 지혜자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는 하나도 감사가 없으니까 욕심에 차 있고 항상 불만에 차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리는 과정과 싸매는 과정을 통해서야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다. 밀접한 관계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은혜를 깨닫도록 방편을 쓰신다 말이에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죠. 항상 베푸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니까 이런 때리고 싸매는 작용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참 불행한 일은 감사가 없는 생활, 만족함이 없는 생활, 범사에 감사함이 없고 항상 기쁨이 없는 생활. 이게 제일 미련한 생활이고 불행한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가만히 안 놔두니까. 어떻게? 은혜를 닦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따라오게 된다 이거예요. 아픔이 와도 반드시 싸매신다. 이 말씀을 듣는 형제 한 분이 지방에서 형제 한 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한 20년 전에 들었어요. 이 형제가 아주 생활이 참 험했어요. 안 하는 게 없었죠. 그러고 살았는데 하여튼 몽땅 망한 거예요. 몽땅. 아이 데리고 아내 데리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신 거는 분명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 나에게 이런 아픔을 꼭 하나님은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오늘 또 시편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싸매어 주실 거냐고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 내 달래면서 안 죽어. 울지 말고. 죽지 않으니까. 울지 말고 때를 기다려. 하나님 앞에 기다려. 아무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같이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는다 각오하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아라. 나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내가 도움 줄 수도 없고 내가 도움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준다면 아무도 형제도 친구도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나는 이대로 가족과 함께 굶어 죽습니다. 밖에 나가서 얼어 죽습니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살아라. 그랬더니만 한 5년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한 2년 전인가. 2년 지나서 한 5년 지나서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살 거처도 마련했고 직장도 마련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간 백성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정말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 하나가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이 있어요. 20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짜증은 50평짜리로 못 가서 짜증이고 더 좋은 아파트로 못 가서 짜증이고 더 많은 돈 못 벌어 못 삶아서 짜증이고 불만이고. 그게 우리들의 심정이라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감사함이 없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를 불만하고 사는 우리가 불평불만 속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보기에 좋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려면 반드시 때리시고 싸매시는 과정을 겪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바군데 보시면은 148페이지 밑에서 8째 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는 때리시고 은혜로 싸매시는 이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다 지금 설명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것은 때리셨기 때문에 싸매시는 것인지 아니면 싸매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인지. 자, 도대체 싸매시려고 때리시느냐, 때려 때문에 싸매시느냐, 뭐가 목적이냐 이 말이죠. 싸매시려는 게 목적이냐, 때리시려는 게 목적이냐. 예. 때리셨기 때문에 싸매시는 건가, 싸매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인가? 우선 전자, 때리셨기 때문에 싸매셨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때리시는 것이 싸매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때리시는 데서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때리시는 데서 목적을 찾아야. 전자, 때리셨기 때문에 싸매셨다면 왜 때렸는가? 때린 목적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전자의 경우 때리시는 목적은 죄를 벌하시거나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후자일 경우라면, 싸매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분명 답이 될 것이고, 그 하나가 간접 목적이라면 하나는 직접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때리셨 때문에 싸매셨다라면 때리시는 것이 목적일 거고, 싸매시기 위해서 때리셨다면 싸매시는 것이 목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때리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죄를 벌하기 위해서 때렸다가 될 거란 말이죠. 싸매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싸매신다라는 것이 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둘이 하나는 직접 목적, 하나는 간접 목적. 직접, 간접. 직접 목적은 뭐고 간접 목적은 뭔가? 이거 정리를 해야 우리 생각의 틀이 잡혀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때리심, 즉 징계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때린다. 범죄했기 때문에 때렸다. 이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은 악이 징계의 이유임을 분명히 말해주죠.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도를 배반하는 자가 엄한 징계를 받고 또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럼 줄바꾼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어떤 때는 인간이나 이방 민족을 통하여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벌이나 질병이나 재앙으로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5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방 민족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사람을 통해서 정말 대적들이 인간을 통해서 또 대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이나 천지재변, 흉년이 든다, 전염병에 걸린다, 몸이 약해진다, 이런 어떤 또 재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와지기도 하고. 그런데 징계하시는 결과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즐겁지 않죠.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끝났다는 말은 때리는 것이 때리심이 끝나면 반드시 싸매심이 시작이 되니까 이때는 기쁨과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후에는 기쁨과 평강이 온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준 내용입니다. 즉 징계의 결과는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그래서 말씀했는데 즉 징계의 결과는 진리를 알게 하거나 마귀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란 뭐냐? 때리는 이 징계. 깨닫게 하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거나 마귀를 물리치는 일, 마귀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그런 좋은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때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징계가 없이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징계가 없이는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줄바꿈 150페이지 중간 줄바꿈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경은 밝혀준다.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초다를 채찍이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때리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주 자식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책망하고 때린다. 징계한다 이 말이죠. 잠언 13장 24절. 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 그 기뻐하는 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잠언 3 11절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 어서 주워온 백성이다. 주워온 자식이다. 참 아들이 아니다. 가짜. 사생자는 가짜 아들을 말하는 거죠. 사사로운 가짜 아들. 사사롭게 태어난 참 진정으로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다. 징계란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징계와 형벌은 다르죠. 형벌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고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이고 깨닫게 하려는 벌을 주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물기 위한 것은 형벌이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형벌을 자꾸만 혼돈하는데 형벌은 불택자에게 있는 거죠. 불택자는 죄의 형벌로 망해요. 망함. 징계는 깨닫게 돼요. 깨닫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요. 그리고 결국은 흥하게 만들고 징계는. 그만큼 형벌과 징계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51페이지 이들 말씀들은 모두가 제일 위에 이들 말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징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형벌의 대상은 누구냐? 사단의 백성, 어두운 백성들, 택자들. 징계의 대상은 택자들. 자,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매여 주심, 즉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알아보기로 하자. 그럼 지금까지 때리시는 징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싸매심, 긍휼, 이건 긍휼이죠. 이건 징계고. 긍휼은 뭔가? 그러면
싸매심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긍휼하심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속성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 크기나 깊이가 참으로 무궁하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왜 우리가 마저 멸해지지 않는가? 완전히 진멸을 왜 안 당하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여 준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신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처럼 아주 그냥 끝내버려요. 끝장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때리기는 했지만 아주 멸하지를 않고 귀환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래서 백성이 범죄하여 이방에 붙이시고도 아주 멸하거나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왜 베풀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후사, 이제 장차 영원한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이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대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는 건 징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요. 때리셨으니까 싸매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라의 유업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 결론 나옵니다. 이제 위에서 8번째 줄 바꾼데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심과 싸매심에 대하여 성경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리할 차례이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죠. 왜? 때리시기 위해서 싸매시는가? 아니, 때리시기 때문에 싸매시는가? 싸매시기 위해서 때리시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셨기 때문에 싸매시는 것인지 아니면 싸매시기 위해 때리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가 심히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면 긍휼 싸매심은 하나님 여호와의 무궁하신 영원한 속성 때문인 것이다. 자, 때리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싸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때문에 싸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리는 건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싸매시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섭리는 창세전 영원하신 작정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정에 의한 선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작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하실 걸 다 작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셨으니까 싸매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려고 때리셨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다음 장 결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리셨으니까 싸매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기 위해서 때리셨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신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죄는 종을 삼고 은혜는 아들을 삼는다. 죄는 종 삼고 은혜는 아들을 삼는다. 그게 얼마나 이게 정확해요.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시고 죄는 종 삼고 은혜는 아들을 삼는다. 아들을 삼는다 이 말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죄의 종인 이들을 은혜로 아들로 삼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기구죠.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과와 채찍을 겸해서 가지고 그걸로 우리 인간을 깨닫게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이 두 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악성으로 실존하는 죄는 인간을 종으로 삼죠. 자, 그러면 첫째,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자, 은혜. 죄 그러죠?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신다. 죄는 종을 삼고 은혜는 아들로 삼는다. 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결국 그 중심 핵심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했다. 죽었다 사셨다.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는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징벌받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매를 맞으신 거죠. 그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 우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으시고 이 모두가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죄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도 바로 죄와 은혜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 신약교회 성도도 죄와 은혜를 통해서 섭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개의 축이다. 섭리해 가시는 도구로서의 두 개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들은 이건 죄는 전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거. 이거 하나님께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지면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죄는 사단이 지배하고 은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딱 대입을 시키고 보니까 이래서 이제 이원론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단은 죄의 권세의 두목이고, 그러니까 이 두의 두목이 딱 버티고 있어. 우리가 죄를 안 질 때에는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고, 죄를 범할 때에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거죠. 전혀.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단,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을 택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구도는 저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주관하는데, 사단을 주관하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받게도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건 완전히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우리를 죄의 종이 자기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나를 종되게 만드신다.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단 밖으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단을 택하든가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자율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단도 인간도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체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때리시고 은혜로 싸매주신다. 그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해도 사단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러지 실상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아들이 있어요. 이게 택자란 말이에요.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벗어나는 사람은 이건 뭐 모르는 없이 택자지만 아직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 가운데 택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불택자는 아야 여기서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만드는 거고, 택자는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하게 하다가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란 말입니다. 완전히 내가 사단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탕자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하나를 완전히 내보낸 거예요. 일로로 보낸 거예요. 일로로. 이게 탕자예요. 탕자. 사단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해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품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품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단의 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직접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도 지배하시고 인간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틀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 전통적인 학자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의 틀이에요.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려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명동에서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대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병 주고 약 주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느냐. 그러면 날 들어보라요. 하나님이 그럼 병 주고 약 줍니까? 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이거죠. 병은 마귀가 주는 거고 약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죄는 마귀가 지켜야 하는 거고, 물론 마귀가 지켜야, 사단이 지켜야죠, 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죄를 지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때리시려고. 왜 때리시는가? 싸매 주시려고. 싸매 주시기 위해서 때리시려고. 왜 싸매 주시려고 하는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아주 적나라하게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죄는 종 삼고 은혜는 아들 삼는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 죄악 세상에 두시는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왜 우리를 곤고한 날 처하게 하시는가도 저희들이 알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깨달았사오니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신 바 범사에, 주신 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이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